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배경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사건,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내가 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을 한 이후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물이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또 이제 세베대의 그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불러서 동업자의 배를 불러서 그리고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또 이제 세베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들의 그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곧 따를 수 있었던 이런 결단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세베대를 버려두고 그리고 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과연 따라왔을까? 그런데 그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자기들이 경험과 또 자기들의 이론과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따라왔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또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지 않으면 또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참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참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도마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창자분한 허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진보해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발전해 가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우리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갈 때, 이런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떼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그 응답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헌신, 그리고 더 깊은 생각, 더 믿음의 관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이런 순종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 이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마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 성장의 과정 가운데 절대로 필요한 그 과정 중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는 것이죠. 내 생각을 넘어서 순종해보고, 또 내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 순종해보고,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순종해보고, 내 헌신과 충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순종해보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서 순종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역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의 충성의 한계, 또 지금의 헌신의 한계, 지금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